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는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우상을 새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상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너희는 우상을 새기지 못한다 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연봉이나 평수로 매겨지지 않아요.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어요. 만몬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만몬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사시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처럼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우리는 만몬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세 번째 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었다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바로 야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히브리어 자음으로 영어의 알파벳처럼 히브리어 자음으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이 자음으로 조합된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면 YHWH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법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자기네 글자도 못 읽을까?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모든 언어는 일반적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에는요, 원래는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을 표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세기경에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돼요. 원래 자음만 있었던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추가해서 좀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사본을 만듭니다. 그 첫 번째 사본이 바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YHWH,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이 자음만 있는 글자에 모음을 갖다 붙이는데 이스라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글자의 모음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YHWH에다가 갖다 붙여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렸어요. 오늘 세 번째 계명 때문에 함부로 이 글자를 읽을 수도 없었고 실제로 이걸 발음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YHWH 이 글자의 자음의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각자 나름의 자음의 소리가 있는데 그 자음 소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모음만 가지고 이 YHWH라고 하는 글자를 아도나이라고 발음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걸 아도나이라는 글자의 모음과 YHWH의 자음을 갖고 조합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여호와라고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하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셔. 하지만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야훼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글자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영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뭐 TH 발음 아니면 또 R 발음 같은 거를 한글로 그대로 표기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라는 발음은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발음되기 힘든 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한되었던 발음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글자였어요. 여기서 야라는 글자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한 이유가 할렐루야 때문이에요. 찬양하라라고 하는 할렐루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이름인 야가 합성돼서 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첫 글자가 야는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가 19세기경에 빌헬름 게제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여러 성경의 사본들을 비교 분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게 학계에서 이름이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정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 세 번째 계명 때문이에요. 함께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사람들이 저희 아들 하준이에게 물어봐요. 하준아, 너희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면 저희 아들이 재현이에요 하고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빠 이름은요, 김재연이에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을 때 김재자 연자 쓰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최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 이름을 잊어먹어버리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들이 아빠인 저의 이름조차 나중에는 잊어먹어가지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말 저는 마음이 이상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의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대답했죠?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는 의미였어요. 또 여기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이 말 속엔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와 함께 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대한형제하고 유진자매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처음 시작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도 거의 모든 나라에 건국설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건국설화가 있잖아요. 당군안검의 이야기죠. 환웅이라는 신이 땅에 내려왔는데 호랑이와 곰이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막 간청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끝까지 버텨서 웅녀가 됐다. 그래서 웅녀가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당군안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고구려의 주몽과 박혁것은 어떻게 돼요? 알에서 태어났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건국설화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를 처음으로 세운 로물루스는요, 전쟁의 신인 마르스의 아들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건국설화들 보면 여러분, 신과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거나 신과의 관계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건국자들에게 시적인 권위를 입혀주기 위한 장치들이 그 설화 속에서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런 여러 나라들의 건국 설화하고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굉장히 신적인 권위가 막 느껴지십니까? 뭔가 새로운 신비로운 일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막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객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신비한 일이라면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이삭을 낳는 과정이 어때요? 막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100세 해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위에서 여러 나라들의 건국 신하들과는 뭔가 결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건국자들은 신과 인간을 어떻게든 엮어서 이 사람이 신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요. 건국자들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한 인간으로서 신뢰를 드리고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 주시고 손 내미시면서 모리아산까지 결국에는 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철저히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창조주된 하나님의 종이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나라다. 이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확실한 관계 설정이 이스라엘의 건국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자녀들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조물 된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당연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계명,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확실한 관계 설정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 나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삼으셨네 하면서 막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청년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기쁨으로 막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저희 아들 하준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하준이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래서 하준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친한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준이가 대답해요. 그래, 재현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동등한 친구로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저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뿐이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앞으로의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땅에서 살던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중하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좀 보류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선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비전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직장만 하는 것이 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한 장소나 아니면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다른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꿈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것대로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적인 우리의 목표를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에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죄인이고 오늘도 넘어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저의 이야기라면 믿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교구를 맡아서 사역할 때 셀 모임에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서로 친교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기본 성격은 변하지 않아. 그대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마 조금 그분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권사님,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격 하나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데 성격은 안 변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어느 정도 완전해져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히 100이라고 하면 너는 사람이니까 한 70 정도만 완전해져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100%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거를 퍼펙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퍼펙트 같이 너희도 퍼펙트 해라. 이 본문을 십자가의 부분과 연결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해주셨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분명히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도 이 본문 속에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카터 린드버그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경건주의 신학과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명령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해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진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닿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은 거룩입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의 완전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깟 승진, 여러분, 이거 나의 꿈이 하나님의 완전에 이루는 건데 그깟 승진이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평수 조금 늘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꿈은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꿈을 가지면요, 여러분, 다른 꿈들은 다 작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꿈을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피조물 된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굴복하고 생각을 굴복하고 내 꿈을 굴복하고 나의 의지를 굴복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씩 순종하는 연습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꿈은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내 꿈은 그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나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마음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삶이 저의 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진 자로 주님의 완전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나의 고집이 주님 앞에 꼭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날로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나라는 걷는 교회가 두 가지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줌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줌 예배가 닫혀진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란히 걷는 교회 유튜브 공지사항에서 이 줌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들어오셔서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서로 줌으로 또 교제를 나누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진 자로 나아가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예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